이 소리 괜찮은가요? 뒤에 앉아서 듣는데 되게 경건한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이게 로우가 많이 깔렸구나 했는데 제가 말하니까 그렇진 않네요. 김영감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8월 첫 주에 돌돌크에 있는데요. 8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또 소개돼서 아직도 저는 돌돌크에 빠져 있는데 다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위기다 설교했더니 이제 돌고 돌아 설교가 빨리 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좋은 뉴스가 다음에 있길 바라며 굿뉴스와 굿뉴스라고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빌립보서를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별명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빌립보 니네 잘 있니?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기쁨의 복음이다 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와요. 재밌는 거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해 기뻐해 기뻐해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 좀 신기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계속 문을성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셨잖아요. 고린도는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이 자식들아 똑바로 안 하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서신에는 많았는데 빌립보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 얘네가. 그러니까 이제 야 니네 잘 지내지? 나 그리워하고 있다. 그때 헌금 보내준 거 잘 받았다. 야 고맙다. 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막 꾸중하고 야 똑바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요 이제 여러분과 복음의 어떤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질적인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이름 그대로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에 보내는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거는 그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럼 이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배경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빌립보서의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제 건물을 우리가 조금 이제 바닥부터 잘 닦아서 쌓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빌립보서가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쓴 것입니다. 즉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보내는 건데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이미 빌립보라는 도시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은요 대표적으로 딱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제 저도 찾아봤어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도대체. 이제 GPT가 있잖아요. 똑같다고 합니다. 굿뉴스와 굿뉴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원래 이게 사전에 김영감 목사님이 항상 제 설교 제목을 읽을 때 항상 어려워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냥 똑같으니까 잘하시겠지. 근데 역시나 어려워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굿뉴스와 굿뉴스라고 읽으면 됩니다. 한글에 이제 굿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굳은 날씨, 굳은 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뜻은 날씨가 나쁘다. 혹은 이제 언짢고 뭐 상태가 나쁘다, 뭐 심하고 거칠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됩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 굿뉴스라는 단어와 발음과 모양이 이제 되게 비슷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굿뉴스는 시옷 굿뉴스는 되게 좋은 소식이고 지읒 굿뉴스는 되게 안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드러내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고요. 실제로 이제 빌립보서의 대상인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의 상황을 살필 거예요.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신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앞에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셨지만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것이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었죠. 옥감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장,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을 각각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 본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은 잘못된 기쁜 상황, 즉 지읒 굿뉴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굳은 뉴스라고 제가 이렇게 임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시에 바울이 도착을 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굿뉴스가 빌립보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지금 시대와 되게 닮아있다 빌립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도착해서 전도한 것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그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다뤄보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도 그들이 누린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빌립보서 전체는요,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쭉 진행을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굿은 뉴스예요. 굿 뉴스. 빌립보는 이 시대와 같은 가치관과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세상이요,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해서 옛날부터 늘 이제 말하고 있는 나름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 흐름을 따라왔어요. 그 시대가 말하는 이거 가지면 되게 좋아, 그런 것들을 저거 가져야지 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와 루디아가 가진 공통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풍요입니다.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선포된 도시였고요. 루디아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래서 이제 강가에 기도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옥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 나왔지만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빌립보가. 그리고 빌립보에는 황금 광산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도시가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로에 이렇게 겹쳐 있어서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족한 도시였다고 해요. 루디아는 이 부유한 도시인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로 성공을 거둔 여인이었습니다. 이후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집의 모든 사람이 루디아를 따라서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걸 볼 때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가족 안에서 루디아가 야 우리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했을 때 온 가족이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올 만큼 리더십이 있고 어떤 재력으로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힘이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가진 풍요로움의 상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둘째로 이제 간수장인데요, 로마 간수장. 그 사람은 이제 안정된 위치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고발을 당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간수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16장 23, 24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이제 든든히 지키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이제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퇴역 군인이었던 간수였어요. 빌립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빌립보가 특히 로마 군이 이제 병역을 하다가 퇴역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병역을 이제 마치고 은퇴를 하면 이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한 자리를 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 식민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사람들에게 이제 보장된, 저희도 이제 간수 출신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은퇴하셨지만 때 야, 괜찮아 이제 이럴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도시에서 로마 군 출신이었던 그 사람이 간수가 되어서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는 대단한 권위가 있었고요.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는, 어떻게 보면 퇴역은 했지만 안정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재물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요, 중요하거든요. 이 안정된 직업, 환경, 그리고 재물이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굿뉴스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전혀 안 갖고 싶어, 안정된 직업도 필요 없고 나 돈 필요 없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상 뭐 뉴스를 보면 이제 막 전 세계가 난리인데, 뭐 이렇게 관세 협상, 뭐 무슨 문제예요? 다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업은 뭐예요? 따박따박 매달 내 통장에 이렇게 숫자가 찍히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안정된 직업이에요. 돈과 직업은 참 좋아 보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재물이나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주제에서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가끔 그러잖아요. 퇴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젊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퇴직, 무서운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 나 직업 없어도 좋다. 물론 이제 아빠가 부자면 직업이 없어도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경우에 돈과 직업은 절대로 우리랑 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쁨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안정된 환경, 직업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어렵게 붙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과.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쉬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집에 있는데 아이가 막 나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래, 산책 가자. 이제 커피 사러 유모차를 끌고 갔다가 이제 이게 대충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는데 저 멀리서 이제 익숙한 그림자가, 저희 다 비슷한 동네 살거든요. 김명관 목사님이 저쪽에서 이제 오시는 거여서 인사해야 되겠다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편의점에서 갑자기 이선우 집사님이 탁 튀어나오셔. 저는 못 보시고 저쪽에다 그 제가 집사님한테 되게 반가운데, 더 반가운 건 집사님이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셔서 10,000원짜리를 지한테 딱 주시는 거여서 이게 믿음의 가족을 만난 것보다 10,000원이 더 기쁘구나. 물론 이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게, 물질이 되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 직업, 물질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직업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오해는요, 마치 이게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 돈 나쁜 거야. 막 안정적인 좋은 직업 추구하는 건 나쁜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끔 있죠. 뭐 부자 청년 있잖아요.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오해를 심어줬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건했던 사람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홀홀단신으로 고향을 떠나서 거부가 된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몇 대가 물려줄수록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업으로는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랬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기록된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겼다.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었어요. 그들의 물질보다, 안정된 직업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직업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윗자리에 놓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물질의 풍요, 안정적인 배경,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주실 수 있고 낮아지게도 하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 될 수 있나요? 와, 확신차게 딱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켜보죠. 부자가 되면 열심히 사셨구나.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부자가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또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열심히만 산다고 다 부자가 또 되진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운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때를 만나고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요함이나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우선순위를 드리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둘째로 굿뉴스는 왜 도대체 굿뉴스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말씀드렸죠. 재물이나 안정된 직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을 추구해서 그걸 가지려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완전히 만족했냐? 거기서 됐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을 따른 결과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풍요 속에 공허가 가득했어요. 앞서서 우리는 루디아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사업가는 물질의 부요가 그렇게 만족스러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족스러웠으면 그 사람 루디아가 옷감 장사를 통해서 삶을 계속 살아나갔어야 돼. 거기에 몰두했었어야 되는데 루디아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1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바울의 빌립보 전도가 유럽의 첫 복음 전파였어요. 이전에는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빌립보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없었고요.
그럼 이 루디아는 뭐냐 그랬을 때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여인이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럼 이게 만족스러웠냐, 이 유대교를 따르는 게 만족스러웠냐 싶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건 또 뭐야? 라고 고개를 돌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어디서든 무언가 더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따라가 보겠다는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구는 사실은 이 루디아가 가짜 기쁨을 넘어서 참된 풍성함을 누리는 어떤 시작은 됩니다. 간수장은 어땠어요? 안정된 환경 속에서도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16장 27절에는 옹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뭐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에 지진이 났어요. 문이 다 열렸고 사람들이 묶인 게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문 잠그고 이제 풀린 거 있으면 묶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자살입니다. 이거 함부로 쓰면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칼을 빼들어 자결을 하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은 간수가요 감옥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간수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요,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간수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죄수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는 사형 아니면 무죄 둘 중에 하나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탈옥을 할 경우 간수는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수습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냥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인 도시에서 로마의 군인 출신으로서 공무원이 됐어요. 감옥만 잘 지키면 되고 감옥 안에서는 왕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늘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옥문이 열린 걸 보자마자 확인할 여유도 없이 그냥 자결을 시도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너 안 죽어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결국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 물질, 안정된 환경이 악하지 않아요. 중립적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물질도 가졌고 안정된 직업도 있었는데 든든했는데 왜 만족하지 못했냐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있었다.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이 직접 얘네가 죄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제시한 해답,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제시한 해답이 암묵적으로 그걸 보여준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 했어요? 돈 벌게 해줬습니까? 상담해줬어요? 괜찮아. 다 일하다 보면 힘들지. 이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굿 뉴스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죄사함에서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행동은 이들에게 드러난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요, 그 중심에 있던 내면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죄의 문제를 볼 수 있냐? 죄가 뭐길래 기쁨을 무너뜨리냐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 배가 불러야 돼. 내가 하나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루디아처럼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요, 옆에 보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나가는 옷집이 있어. 나보다 더 부자가 있어. 나보다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어. 물질을 가지려고 하면, 이걸 가져서 만족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물과 안정된 환경과 평안을 가져도 결국 살고 살아서 부자로 살아서 뭐가 돼요? 죽어요. 두려움에 있습니다.
간수장의 모습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안정된 환경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더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죄사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상에선 그래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는 네가 적당히 많기 때문이야. 더 많으면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어제 GBS 하는데 형제들이 그 얘기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가져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말년에 행복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걸로는 행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재물, 더 완벽한 직업을 가졌어요. 기뻐요? 다 그렇잖아요. 이직했어요. 와, 새로운 회사 좋아. 처음에 너무 좋대. 월급도 많이 주고 좋대. 한 달 뒤에 다시 물어봐요. 좋아? 죽겠어요. 어디로 가야 그럼 더 이상 위가 바라보이지 않는 직장이 되겠습니까? 거기엔 없다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문제로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물질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았을 때 참된 기쁨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루디아 간수장 삶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거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못 누렸습니다. 오히려 공허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계속 민감하게 삶에 부딪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셔도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때보다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뭐 K-팝 뭐 하면은 막 세계에서 막 다 알아줘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많은 물질, 안정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 몇 명인지 아세요? 대충? 범소경제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14,439명이래요. 어느 정도냐면요, 36분당 한 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됐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도 2명이 어디선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이게 현실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문명을 이룩한 가장 부유한 시대에 K-팝이 세계를 지배하고 K 콘텐츠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등인 것이 슬픈 냉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참된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돈이 많아지니까요, 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근래 우연히 오징어 게임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하여튼 3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스킵하면서 막 내용만 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픽션이지만 돈 때문에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15억을 가졌는데 한 명만 더 죽으면 2억이 늘어나네. 그럼 그냥 죽이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오히려 죄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죄의 문제를 우리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억만금을 가져도 거기에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발 너네 내가 주는 풍성함 좀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값이 지불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설교자 스윈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가장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며 어떤 값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탕감하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고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끝까지 죽도록 수고해서, 표현이 좀 그렇네요. 끝까지 수고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내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요, 지금 막 몇 주째 계속 목사님들이 앞에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다 띄워주시나요? 이렇게 지난주 설교 충분히 선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도 기쁨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로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죄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다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악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문제를 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굿뉴스인 복음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요, 기쁨에 대한 기준과 시야를 바꿔 주었어요. 루디아는 진짜 풍성함이 뭔지 알게 됐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참된 풍성함이 없었던 루디아는 종교 활동, 유대교를 통해서 풍성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아까 나왔던 본문인데,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루디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던 루디아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5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전까지 루디아는 그리스도도 몰랐고 참된 풍성함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누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마음을 열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빌립보에서 이제 전초 기지로서 그 선교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루디아가 복음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재물에 대해서도 이제 바른 시야를 가지게 되면서 도달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창고에 재물을 쌓는 그 기쁨보다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 때 더 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물에 매인 게 아니라요, 이제 그 재물을 정말 자신의 의도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재물을 지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수장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는데도 늘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간수장이 이제 바울을 보면서 뭔가 특별함을 느낍니다. 바울이 한번 그 감옥에서 뭐 했냐면요, 25절을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간수장이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안정적인 환경이 있어요. 직업 훌륭해요. 근데도 늘 불안함이 있었는데 지금 저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 이제 자기가 보기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간수장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심겼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자신이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말리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구나 하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실제 자기 삶에
이 자살을 생각하는 그 삶의 문제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 닿은 요청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리는 진짜 굿뉴스가 선포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아이 엄마가 출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몰래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 애가 객관적으로 이쁘진 않대요. 객관적으로 예쁘진 않은데 엄마로서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다. 누군지 추측하지 마세요. 그 말합니다. 아이가 참 손이 많이 가고 그로 인해서 손목이며 어깨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상현 형제 표정이 되게 심각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몇 주 지났거든요. 둘러보니까 아이 엄마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다 뭐 어디가 아프고 뭐 류마티스고 뭐 이렇게 어떤 자매는 막 감기가 심한지 마스크를 막 3주간 끼고 다니면서도 그냥 우리 이러고 다니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참 애만 보면요 이제 말 이제 뒤지게 안 듣거든요.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야 내 어깨가 지금 박살나기 직전인데 뭘 안아줘. 근데 저는 이제 가 이제 이러는데 그럼 이제 엄마가 안아요. 외적인 상황이 어떻건 내 몸이 어디가 고장나건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어떤 값이 지불되는 것과 상관없이 엄마들은 그 애 때문에 그 내면의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주는 기쁨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부모라고 말하면 조금 제가 교만한 것 같고 엄마의 사랑과 제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요 루디아가 더 부자 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알았다고 간수의 직업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루디아는 그냥 그 정도의 부자였고 간수는 여전히 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뻐했고 평안했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었어요. 실존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요. 그 외부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돕는 형제들이 주로 선생님들인데 왜 이렇게 학교에는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 이게 교제하다 보면은.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걔네가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이 친구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끔 경건의 시간에 그 아이를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 너 진짜 선생님이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는 시야가 바뀌고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지. 뭐 저번에 설교했지만 돌고 돌아 늘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이 얘 내가 패서 고쳐놓잖아요. 그럼 다른 애가 속색이에요. 그럼 걔도 또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문제고 복음이 이걸 해결하게 해주면 더 이상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야가 바뀝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고 변함없는 기쁨을 준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굿뉴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의 서두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분이 보내신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우리 걸 찾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걸 찾게 됩니다. 루디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몰랐고 복음 몰랐어요. 그때 뭐였어요? 돈 벌었어요. 간수장,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를 때 감옥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이 굿뉴스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매일 이 굿뉴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조카 얘기했었거든요. 동생네 아이가요, 이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아버지랑 비슷해서 그런지 얼굴이 무서워서 그런지 하여튼 저만 보면 울어요. 이렇게 웃다가 저만 보면 입이 시옷자가 됐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울 때 보면. 근데 이제 제가 한 달이 지났잖아요. 엄청 노력을 했죠. 이제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막 하니까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오라 그러면 와요. 이렇게 휴가 갔는데 오라 그러면 잘 오고 이제 잘 놉니다. 가볍잖아요. 너무 깃털처럼 가벼운 거지. 우리 애보다 10kg 가벼우니까 막 이렇게 확 돌리고 막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미용실에 이제 설교를 갑자기 해야 되니까 이발을 하러, 염색하고 이발하러 갔다가 이제 만났어요. 조카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잘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고 안경을 딱 벗으니까 저를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인데, 여전히 그 사람인데 이제 아마 이제 왁구가 쌀거랬나 봐요. 제가 안경 벗으면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게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예요. 막 안 온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눈 딱 막 돌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또 딱 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자신과 잘 놀아주는, 정말 야 너한테 내가 잘 보고 싶어 하는 그 큰아빠라는 거를 이제 까먹은 거지. 얘가 모양이 다르니까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머리도 감고 안경도 다시 쓰고 하니까 다시 이제 못 들어서 왁구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세상만 따라가요. 또 오늘 주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우리 회사 뭐 둘 다 맞습니다만 거기만 따라가게 돼요. 굿뉴스가 없어지고요, 그 굿은 뉴스, 뭐 부동산이 어떻대, 주식이 어떻대, 뭐 투자는 이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이니까 그 소리가 더 커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빌립보서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심지어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최소한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면 다행이지, 사형 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환경이 멀쩡해져서 감옥에서 나와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사실이 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권할 수 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풍성함이 실제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넘어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굿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굿 뉴스를 바라봐라. 그 소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울이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복되심을요, 잘 아시고 삶에 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환경이 참 편하고
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기쁨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바르게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주어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한 주의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